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후손에게 남길 그 유산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마다 내려오는 그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드러난 전통도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암묵적으로 내려온 전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정직을 가풍으로 삼고 또 어떤 집은 성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 중에는 대대로 이어가야 될 좋은 전통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끊어내야만 할 악한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이 명문 가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래서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명예가 있다고 해서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선한 가치를 후손들이 잘 이어받아서 발전시키고 또 동시에 조상들이 가졌던 그 악습과 잘못된 습관들을 우리 대에서 가감히 끊어낼 때 그 가문은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전통과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보존해서 넘겨주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귀한 보물은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고 말 겁니다.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3대째 이어내려온 그런 식당, 그 간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간판을 볼 때마다 좀 남다릅니다. 3대째 이어졌다. 그러면 그래서 인정해 줄만 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 자리에서 3대에 걸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이어준 거거든요. 보존해서 넘겨준 거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건 그야말로 그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고 명문 그런 식당이 되어지는 거죠. 신앙도 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유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은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 보지도 못한 채 영적인 기갈에 허덕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베푸신 은혜의 흔적, 이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생생한 간증을 자자손손 이어가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가문이 후손에게 길이길이 남겨야 될 유산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깨닫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육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음만큼 연약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상처받기 쉽고 또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5분 전의 마음과 5분 후의 마음이 다르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수시로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내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깨어 내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과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의 욕심과 악한 생각에 미혹되기가 일쑤거든요. 쉽게 미혹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자녀들은요, 부모의 입술을 보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 상태를 읽고 그 마음 상태를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지네 아빠랑 엄마는 똑같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르친 적이 없어요. 말로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똑같다는 얘기를 듣는 건 뭐예요? 그 아이들이 마음을 보고 마음을 읽고 그 마음 상태를 닮아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 그 마음을 담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그랬다죠. 교회 오면 세상 경건한데 집에 가면 육두문자로 시작해서 육두문자로 끝난대요, 부모가.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가정에서 하는 행동들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는 행동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그 뜨거운 첫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마음으로 힘써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영적 유산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유산을 잘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줘봤자 그것은 잘못 관리하면 다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뺏는 족쇄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목적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이런 피조물이 가장 행복해지는 비결이 뭘까요?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조주를 경외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질서 안에서 머무를 때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을 때 가장 행복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곳이거든요. 모든 걸 하나님이 제공하셨어요. 이게 가장 행복한 때였어요. 에덴 동산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불행이 시작됐거든요. 심지어는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자기 자식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아픔도 경험해요. 떠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창조주 안에, 창조해 지으신 그 공간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니 선물이죠. 선물은 좋은 거잖아요. 나쁜 거 없잖아요. 둘째로는 이 율법을 주셨느냐?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은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문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상은 죽음과 타락의 장소였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오염되지 않기를 원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대로 하면 물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람과 독하 롯이 등장을 합니다. 보면 아브람과 롯이 큰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들이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물 먹이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짐승들에게 풀을 먹일 때도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갈라서자고 얘기한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족과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택하라. 그래서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 너무 좋았거든요. 보기에 화려해 보였어요. 정말 화려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다 보라는 거예요. 이 보는 네가 보고 있는 걸 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역전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화려했던 도시가 철저하게 망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죄악의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염됐거든요. 결국 롯은 자기와 딸만 구원받고 사위와 부인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게 축복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가면 그러한 화려함에 취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 떠날까 봐, 그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 가르침,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많이 좋아져서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한다는 거예요. 길을 돌려서 가게 하든 곧장 가게 하든 반드시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가문이 살고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줄 믿어야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 말씀에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 9절까지 말씀 보면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에 감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기고 감격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즉 말씀을 체질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해야 될까요? 어릴 때일수록 좋아요. 점점 자라면요 잘 안 듣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신생아 때부터 그 집 앞 분위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체질화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그러잖아요. 먹어봐야지 그 음식을 먹게 된다고요. 저는 새로운 음식을 잘 안 먹습니다. 왜?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그 음식에 대한. 어릴 때부터 경험을 많이 했으면 잘 먹겠죠. 다양하게 먹어봤으면 잘 먹겠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체질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배운 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운 대로 하거든요. 어릴 때 무엇을 배웠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생활의 중심에 둬야 됩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며 물선주에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요 세상이 그들을 가르칠 겁니다. 오늘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미디어,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그걸 찾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심령에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시작되면요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거든요, 그냥. 세상 교육은 하나님 가르치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학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짜여져 있어요, 커리큘럼이.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갔다 보면 그 마음이 세상 가치관으로 사로잡혀요. 그러니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한글을 가르칠 게 아니라 영어를 가르칠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롭게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는데 자꾸 세상의 가들로만 채우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막 그러잖아요. 수학을 가르치고. 믿음의 가정인데도 그래요.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말씀을 계속 심어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나를 믿게 하고 우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심으라고 우리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육이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후손들 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자녀에 가르치는 이유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열심히 심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넘어지거든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더더욱 많이 심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안달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학벌과 더 좋은 명예를 물려주려고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하루아침에도 사라질 수 있어요. 보니까 저희 고향 동네를 가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정말 우리 마을에서 가장 잘 살았던 집인데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부자가 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질은 그래요. 순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식은 세월이 흐르면 낡아지거든요. 그 명예는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도 보잖아요. 어느 순간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더라도 한순간에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권력이에요. 이게 명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이대하고 가치 있는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스스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내 손주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 후손들이 여러분의 묘비 앞에서 혹은 영정사진 앞에서 우리 부모님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셨던 분이었어.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선 가문이야.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라는 고백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앞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가문이 진짜 복된 가문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뒷모습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성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부평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남겨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적인 명문 가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